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죠.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 일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들 대부분이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온갖 곡식을 사다 먹을 수 있습니다. 왜요? 누군가의 농사 일을 하기 때문 아닙니까? 또 우리가 집에서 대부분 가축을 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고기들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누군가가 가축업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쓰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전기며 수도며 가스며 수많은 기구들, 심지어 자그마한 이쑤시개 하나까지라도 다 누군가가 그 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것 아닙니까?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무명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가들이 그러하죠. 그들은 시를 만들고 소설을 만들고 노래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그저 한두 권의 시집을 내고 한두 권의 소설을 내고 한두 곡의 노래를 지키고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노래와 소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몸이 건조한 사회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그것은 우리 모두 각자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일을 해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회 속에 속해 있다고 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회에서 각자 역할에 맡겨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비로소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그것으로 됐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구원받은 자라면 이를 감당하라고 사명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명과 소명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맡겨진 직분이 있는가 하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직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도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일에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도 주신 거고요, 재능도 주시고 어떤 직분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훌륭히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요소들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연초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13장 3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3장 1절로 3절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파송하는 일은 안디옥 교회가 했고 파송받은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였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누가 보낸 겁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낸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2명의 선교사를 임명해서 파송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그 사실을 증언하기를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겉으로 볼 때, 형식적으로 볼 때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지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이는 성령님이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러합니다. 모든 우리의 일상들이 그러합니다. 목사나 전도사가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가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직분을 받습니다. 이것이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든 다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직업을 갖는 것, 이 모든 범주도 성령님의 어떤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지명하셔서, 성령께서 의도하셔서 지금 나에게 이런 직업을, 이런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정이 생기고요, 그래야 사명이 생기고, 그래야 문제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야, 그런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 직면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과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 전도하는 일이었잖아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며 수고하며 노력했습니까? 자,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저 청춘 바쳐서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며 주의 복음을 저 땅끝까지 이뤄서 험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도보로 그 험한 지형들을 곳곳이 다니면서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승승장구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수없이 굶었고 수없이 헐벗었고 수없이 환난과 핍박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뭐하다고요? 자기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 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스펙을 다 초계처럼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돌로 맞고요, 태장을 맞고 배에서 파손하고 투옥하고 목숨 잃을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도
그는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내가 왜 선교하는가? 왜 내가 목숨 걸고 선교하는가? 왜 모든 청천을 다 바쳐서 주의 복음에 헌신했는가? 부득불한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바울 마음속에 감동 감아 주셔서 지시를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하나님의 일은 공부하는 겁니다. 직장의 하나님의 일은 직장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좀 제안해 보죠. 하나님의 일, 그 중에 영적인 일이 있겠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 뭐.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원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지대로 자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성가대 하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교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내 의지대로 한 거니까 내 의지대로 그만두면 되지. 쉽게 중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시켰든 자신이 지원했든 다른 사람이 추천했든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그 형식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시켰든 자신이 자원했든 누군가가 소개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인 거죠. 그런 형식을 통해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형식은 사람이 부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까?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런 사실을 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때로는 하기 싫으면 너무나 쉽게 하지 않고 때로는 대충대충 건성으로 그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받으셨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남이 알아주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간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 누가 맡긴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세상 일이든 영적 일이든 나를 따로 세우시며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심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바랍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직장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삶을 사는 거,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각하시고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체험해 보는 좋은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탄의 방해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인데요, 하나님의 일인데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주님의 뜻인데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뜻일수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일일수록, 주님의 일이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더욱더 사탄의 방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진행해 나가실 때도 있으나,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뭐합니까? 방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면 반드시 사탄은 방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꾼이 생겨나고 장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이 이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장애, 어떤 방해가 나의 무지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겠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구브로로 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지도를 보죠. 보이십니까? 맨 오른쪽에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거기서 파송을 받았죠. 실루기아라는 곳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온 것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여기 있는 구브로 섬입니다. 자, 지중해의 한 섬이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어는 키프로스란 단어를 쓰고요, 영어로는 사이프로스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 바로 이 구브로 섬입니다. 자, 기후가 좋고 이곳에는 별장이 많이 있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섬입니다. 지중해 지역이어서 파도가 잔잔하고요, 많은 크루즈 여행이 성행하는 그런 섬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구리 광산이 있었고 조선업이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자, 바닷가이다 보니까 미신도 많이 섬겼겠죠. 많은 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이 뭐냐면 비너스 신이었습니다. 비너스는 미의 여신 아닙니까? 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섬에는 환락가가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섬에 큰 도시가 두 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도시의 이름은 실람이가 아니라 살람입니다.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복음 전도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쭉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자, 바보. 자, 외우기 쉽죠? 바보. 자, 구브로의 수도라고 합니다. 구브로의 수도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살라미를 전도하고 동서를 횡단해 가지고 해변가 반대쪽에 있는 바보에 왔습니다. 거기서 그 섬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어졌죠. 자, 만나면 뭐 했을까요? 뭐 하러 왔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그럼 뭐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했겠죠. 이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가 되었는데 거기에 해방꾼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바예수. 그렇죠? 그의 이름은 바예수. 자,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바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바예수는 구원의 아들, 예수의 아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름에서 냄새가 나죠? 이 사람은 무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 노릇한 거죠.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무당처럼 점쳐주고 가짜 선지자 노릇하면서 많은 이익을 아마도 챙겼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와서 진짜 복음을 증거하니까 혹시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을까봐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복음을 들었으니까 무당 일이 끊기게 될 거고 자기의 이익도 다 끊어지게 될 것을 알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이 전도하는 방법들을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그때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누가요? 그 바로 그죠? 거시기가 그죠? 예, 이 마술사가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늘 이렇게 사단의 방해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사단의 방해와 환난과 시험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괜히 사람이 옆에 사람이 시비를 걸고 내 마음을 감정에 불을 확 지릅니다.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정말 생각지 않은 의도치 않았던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사람을 빼앗아 가는데, 내 편을 빼앗아 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 예수는 먼저 그곳에서 터를 잡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처음 그 동네에 온 사람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세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타협했습니까? 아닙니다. 뒤로 물러섰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계계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표적을 행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바 예수를 일시적이지만 소경으로 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문제 앞에 대적하면 믿음으로 작동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지, 아무런 믿음의 행위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니라.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계계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사단의 계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방해받고 있습니까? 그 사단의 계계를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예수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이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였죠? 사단의 방해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지속적인 충성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지도를 보죠. 자, 구브로섬 전도를 마치고 다시 이제 육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고니온 안디옥 지역인데, 자, 거기를 가기 위해서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버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버가라는 동네가 보이죠? 자, 버가. 바울과 그의 동행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인 지역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슬쩍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이 대목에서 중요한 영적 의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합니다.
이들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다시 육지로 돌아와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그 육지 버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버가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도 탈락을 했다. 성경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요한이 누구입니까? 마가지요. 마가 요한. 그래서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요한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두 종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인과 히브리인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 한 가지가 있었고 히브리식 이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헬라인들을 대할 때는 헬라식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게바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누구죠 또?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도마는 헬라식 이름이고 디드모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두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헬라식 이름이 있었고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도 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마가는 누굽니까?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였던 거죠. 바울과 이 외삼촌이 선교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던 이 마가도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해서 1차 전도여행의 동행자가 됩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하자마자 마가 요한을 만나서 함께 구브로 전도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신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바울이 저주를 했습니다. 그 순간 바 예수가 소경이 되고요, 총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것을 현장에서 두 눈으로 보았으니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브로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육지 밤빌리에 와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마가가 뭐라고요? 난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마가 요한이 돌아갔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의 역사책을 뒤져보니까 그 지역에 열병이 많이 돌았다. 아마도 마가가 열병에 걸려서 돌아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형을 언급합니다. 여기 버가는 바닷가 지역에서 땅이 낮지만 가려고 하는 비시디의 안디옥은 해발 1100m의 높은 고지대입니다. 가려면 험한 산령을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일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니까 중도 탈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삼촌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따라 나섰을 때 모든 선교의 주도권은 삼촌인 바나바가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로 끌어들였고요, 바나바가 바울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바나바의 영적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교 여행을 가면 모든 주도권은 삼촌 바나바가 가지고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바울이 설교하고 바울이 표적을 행하고 바나바는 그 옆에서 수종만 들고 시중만 듭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삼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떤 그 주도권 싸움에서 밀렸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마가가 왜 중도에서 탈락했는지 아무런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그가 돌아갔던 이유를 알 수 있는 힌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마가가 중도 탈락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다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자, 선교사가 돌아오면 뭐 하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하죠. 전도 대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이런 곳에 갔다 왔고요, 자, 이런 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전도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전도 보고를 다 마친 다음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며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마가도 다시 동행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원래 마음이 유한 사람이니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인데 이번에는 데리고 가자라는 주장이었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절대 불가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갈라져서 결국 두 사람이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만약 마가가 그 당시 지역에 전염했던 열병에 걸려서 돌아간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바울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한 이유 가운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의 동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서 뭔가 지금 바울 보기에 마가가 잘못 행동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뭘까요? 중도 탈락한 거죠. 충성됨의 문제였던 거죠. 충성됨의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이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환난이든 핍박이든 시험이든 인간관계의 갈등이든 뭐든 간에 반드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도 동시에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는 법입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만두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만두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면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마가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면 충성된 마음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것,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하나님의 일에서 낙오되는 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은 뒤에서 불평합니다. 불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낙오가 된 겁니다. 사단의 계기에 빠진 겁니다. 이보다 불쌍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 여행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세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훈련이 마친 반면 마가는 낙오자가 되고 말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충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험이 오자 그 어려움과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힘들었을까요? 바울이 힘들었을까요? 마가가 힘들었을까요?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왜요? 더 나이가 들었으니까. 바울 아닙니까? 더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 젊은 마가가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마가에게만 있는 어려움과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바나바가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믿음을 해가지고 그 시험을 극복한 반면 마가는 어려움이 오자, 시험이 오자 쉽게 포기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마가는 나중에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지었겠죠.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고백하기를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내게 유익하라, 관계 회복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에는 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건너야 할 강이 있고요, 넘어야 할 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지속적인 충성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끝이지 말고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하고 불성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분은 무슨 일을 해도 안정적이고 성실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혹 우리의 모습이 마가 같지는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충성됨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가 주님께서 우리 삶을 계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내 목숨 다 바쳐서, 청춘 다 바쳐서, 젊은 다 바쳐서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런 미신적 착각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지명을 받아야 돼요. 오늘 내가 영적인 일이든 육신적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라,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가 아닌 지속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맡으셨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내가 원해서 그 일을 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나에게 그 일을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람이 일로 알고 사람이 맡긴 일이니까 경홀히 가벼이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음을 확신하시고, 사단의 방해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실의 조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이 아닌 지속적인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셔서 그 지속적인 충성과 헌신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도 주시고 이 땅의 풍성한 육신의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